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신약성경 123쪽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이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들려 아브라함의 푸르되 나고 부자도 죽어 천사들에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불을 집어 이를 떠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간 거라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널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많이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를 찾는 걸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앵커 브리핑 손석희가 한 장면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다니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잘 보고 깨달아야 될 참 부끄러운 장면이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평가는 조금씩 엇갈리긴 합니다만 고 한경직 목사는 한국 개신교계의 큰 어른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그는 1973년 대형교회 담임 목사직에서 은퇴한 뒤에 남한산성 계곡에 터를 잡고 은신했습니다. 후임자가 부담을 느낄 것을 우려해서 일부러 교회와 먼 곳으로 이사를 했고 목사인 아들과 사위에게도 지위와 권한을 물려주지 않았다고 하죠. 어느 날 교계 목사들이 모여서 한경직 목사가 살고 있는 18평 단층집을 찾아갔습니다.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목사들이 가르침을 청하자 한경직 목사는 한참을 골똘히 생각했는데 이윽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모든 사람을 당황하게 만든 유명한 일화였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을 향해서 도리어 예수를 잘 믿으라니 그 말에 담긴 의미는 세상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그만큼이나 드물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낸 반성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2021년 청빙가는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다. 병론 끝에 대형교회의 기묘한 부자 세습은 사실상 이렇게 허용됐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승계했더라. 특혜가 아니라 십자가를 진 것이다. 이른바 성경적인 주장이 난무했던 예수의 성전. 세상법에 앞선다는 교회법이 세습의 길을 열어주었고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다는 강력한 단서조항까지 달아놨습니다.
누군가의 우려처럼 한국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상황으로 반전된 현실입니다. 법은 지키되 교회는 살리겠다고 했던 그들의 신앙이란 과연 누구를 향한 것이었을까? 성경을 잘 알지 못해도, 아니 배우지 않았어도 예수 믿으세요 라는 그 말이 품은 의미는 모두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은 개신교인들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신앙을 전할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죠. 그리고 오늘은 부자 세습의 길이 열린 대형교회에 절망하는 촛불이 켜진 날입니다. 한경직 목사가 남긴 유명한 그 말로 오늘의 앵커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이 말,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잘 안 믿는 사람들도 참 많죠. 예수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 이름을 잘 안 믿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기도하지만 예수를 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율법을 잘 지키고 11조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지만 예수를 잘 안 믿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한경식 목사님을 만나러 그 산에 간 목사님들 아마 교회 생활도 잘하고 율법도 잘 지켰을 거예요. 그런데 한 목사님도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 부끄러워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예수 잘 믿으라 라고 권했을 겁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정작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다가 천국은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지만 불쌍하게 살다가 그 인생이 끝나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자, 우리가 비유를 들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비유를 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비유를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비유와 요즘 유행하는 팩트 체크를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비유에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줬는데 이걸 가지고 천국은 어떤 모양이고 천국은 어떻게 생겼고 천국은 어떻게 가야 되고 천국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얘기할 때 비유의 모든 이야기들 하나하나를 그건 사실이고 아니고 그건 맞고 아니고를 따지고자 하면 그 비유를 잘 듣는 태도가 아닌 거죠. 그 비유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 그 핵심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이 비유를 통해서 알고자 하거나 혹은 믿음이 있어서 천국에 갔고 믿음이 없어서 천국에 못 갔고 혹은 부나 형통이 무조건 죄다 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 곳곳에서는 때로는 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상징으로 쓰여지기도 해요. 물론 그 부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자가 안 좋게 나타날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또 복을 받아서 부를 누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아브라함도 복을 받아서 많은 부를 누리게 됐고요. 이삭도 복을 받아서 그가 100배의 축복을 받기도 했어요. 부 자체만으로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비유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하튼 그럼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그럼 우리가 뭘 듣고 뭘 주님께서는 이야기하고자 하셨을까? 아브라함이 그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안기지 못하는데요. 자, 우리 오늘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 비유가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사람 이름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부자 혹은 한 청지기, 그냥 아버지 혹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들은 그냥 아들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오늘 나사로, 그 거지는 정말 특이하게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이거는 정말 이상한 일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못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종들은 보통은 이름을 뭐라고 불렸어요? 개똥이, 쇠똥이, 말똥이, 말년이, 종말이 이렇게 그냥 대충 불렸어요. 그게 개똥이라고 불려야 오래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는 그냥 위로의 말이었을 뿐이고 정말 대충 부른 거죠, 대충. 그리고 있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이름을 정말 뜻을 두고 이름을 잘 지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오늘 비유에서는 비유에서도 웬만하면 이름이 안 나오고 더군다나 이 가난한 사람, 이 거지가 그냥 한 거지 그렇게 했으면 돼요. 요즘도 우리가 세상에서 딱 누구 하면 이름을 알만한 사람들이 딱 있잖아요. 어느 장관 이름, 대통령 이름, 검찰 누구 이름, 어떤 부자, 삼성 회장 이름. 우리는 그냥 그 사람들 다 알잖아요, 이름을. 그런데 저 용산역에 있는 한 거지, 지하철역에 있는 한 거지 없을 것 같지만 요즘도 밤이 되면 그 역 따뜻한 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신문지를 깔고 술을 한 잔 두 잔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사람들, 그 거지와 그 노숙자들 이름 우리 모르잖아요. 요즘도 유명한 사람과 부자와 권력 있는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가 딱 알지만 거지와 가난한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는 그냥 몰라요. 그냥 거지와 노숙자라고 알 뿐이지. 그런데 정말 특이하게 오늘 나사로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부잣집 대문에 버려져서 구결하고 겨우겨우 살아가던 그 거지. 심지어 그 육신의 헌데투성이었대요.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로 이거는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불결한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보통은 다 이름의 뜻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각자의 이름이 뜻이 있거든요. 성경에도 특별히 이름이 나올 때는 그 이름에 주어진 의미가 있고 그 의미를 우리에게 특별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나사로는 그 이름에 의해서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산 거예요. 나사로는 다른 거 도움을 구할 데가 없었어요. 부자 집 앞에서 물론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구하긴 했지만 그것조차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정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았던 사람이죠. 반면에 부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을까요? 필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단지 부자여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언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요? 죽은 다음에 구해요. 죽은 다음에 구하면 쓸데 있어요? 없어요? 죽은 다음에 구하면 아무 쓸데가 없어요. 19절 말씀 보시면 부자가 있어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호화롭게 즐기는 그 부자, 즐기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는 부정적으로 볼 건 없어요. 왜냐하면 15장에 나왔던 목자, 또 동전을 찾은 여인, 또 아버지, 그들이 찾을 때마다 뭐라고 해요? 야, 내가 이런 것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즐기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
목자와 여인과 아버지는 어떻게 즐기자고 그랬어요? 나와 함께 즐기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혼자 즐긴 것이 아니라 함께 즐기는 거예요. 만찬을 하고 또 만찬을 통해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그 자리를 초대한 사람들에게 함께 즐기자라고 했던 거죠. 만찬은 음식을 많이 차리는 것이 만찬입니다. 그때 당시도 그랬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부자들이 그 동네 부자들에게 잔치를 벌이면 그 잔치에 사람들이 초대돼서 때론 일을 하기도 하고 그냥 초대돼서 음식을 먹기도 하는데 일하고 그냥 가요? 음식을 싸서 주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또 정말 높은 사람들을 초대하기도 하지만 그 지역 사람들을 함께 즐겼던 것이 그 지역의 잔치였거든요. 부자의 잔치. 그런데 이 부자는요, 즐기는데 함께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매일 이 잔치도 이제 가끔 해야죠. 매일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호화로운 음식. 그런데 그렇게 즐기면서 문제는 뭐냐면 문 앞에 있는 이 거지 나사로에게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부자의 만찬에 초대됩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초대받지 못했어요. 그 많은 날 동안 부잣집에서 그렇게 많은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식탁에 초대되지 못했다는 거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도 이 거지에게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자, 유대사회에서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요, 부자들이 기름진 고기를 먹어요. 우리도 이렇게 치킨을 먹거나 이렇게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물론 젓가락으로 먹긴 하지만 아유 귀찮으니까 손으로 먹고 씻어 그러잖아요. 손으로 그 기름진 음식들을 이렇게 먹어요. 근데 오늘 같으면 물로 씻고 비누로 씻지만 그 당시 어떻게 씻었냐면 기름진 음식을 먹고 빵으로 손을 이렇게 닦아요. 그리고 그거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라는 게 그냥 빵 먹다가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아니라 기름진 음식을 먹고 손을 닦아서 그 손을 닦은 그 빵을 버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빵이 양이 적지 않겠죠. 그리고 빵에 기름도 좀 묻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빵 부스러기조차도 이 거지 나사로에게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대되지도 않았지만 이 손을 닦은 기름 묻은 빵도 나사로는 먹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그 거지 나사로가 결국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서 거지 나사로도 죽고 이 부자도 죽어요. 유대인들에게 정말 바라는 소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상에게 돌아갔다, 열조에게 돌아갔다. 이것이 가장 복된 죽음이에요. 우리가 열왕기, 상하, 역대기 뭐 이런 것들 읽다 보면 그 왕들의 업적이 쭉 나오고 때로 왕들의 죄가 쭉 나오고 뭐 이렇게 쭉 나오다가 왕들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또 아브라함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게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복된 죽음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열조에게, 조상에게. 그들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거, 이게 최상의 복인데 지금 그 복을 누가 누려요? 거지 나사로가 누리고 부자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스올, 죽음에서 하데스, 지하세계에서 그걸 보고만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역전이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복 받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그 부자는 죽음의 세계, 지하세계, 스올에 내려가고 아유 어떻게 저렇게 불쌍하게 사나,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사나, 아유 참 안됐다 라고 생각했던 이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오히려 죽음 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그가 복을 누리는 거죠. 굉장한 역전이에요. 이 역전의 이야기들 우리는 많이 알고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부자처럼 살고자 원하죠. 나만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부자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이 나사로를 돌보지 않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삽니다. 24절 말씀해 보면 그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죽어서 조상과 함께 있는 것을 정말 바라지만 그는 그 땅에서 그 지옥에서 그 지하 세계에서 아브라함을 그냥 부를 뿐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요. 그래서 그 나사로에게 명해서 자기에게 물 한 방울만 입술에 묻혀달라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자기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평소에 살았을 때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2장 7절과 8절에는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선지자들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언자들도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부자들은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은 살았을 때에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은 다음에 자기 자식들, 자기 후손들이 죽은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 들을 거다라고 간절히 청했죠. 그런데 여러분 죽은 사람이 간들 듣겠어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살았을 때 선지자들과 성경에 기록된 것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5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6장 20절과 2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이유는 살았을 때 고난받았기 때문이고 부자가 음부에 떨어진 이유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누렸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그 불 가운데 괴로워하는 그 부자에게 아브라함에게 청하는 그 부자에게 나사로에게 그 손끝에 있는 물을 찍어서 그냥 그 물에 자기 몸을 씻기는 그 정도도 아니에요. 입술에 살짝만 대게 해달라고 서늘함만 느끼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그 부자에게 그럴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왜죠? 그들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널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죠. 자, 예수님께서 14장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인들이 부활할 때 내가 갚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분명히 말씀합니다.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라. 문 밖에 있는 이 나사로를 초대하라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누가복음 이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성경에 누누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성경에는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부자는 호화롭게 즐기면서 매일 잔치를 하면서 즐기자라고 하면서 함께 즐기자라고 하는 그 마음은 없고 그냥 자기만 즐기고 자기가 초대하고 싶은 사람만 즐기고
그렇게 눈밖에서 죽어가고 헌데투성이었던 그 불쌍한 사람은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멀리 내다볼 것도 없이 바로 그냥 자기 문 앞에 있는 그 불쌍한 사람조차도 그가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했던 그것조차도 그에게는 은혜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22절과 23절에 그가 죽어서 나사로에게는 거짓 나사로에게는 천사들이 와서 데리고 가요. 부자에게는 천사들이 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들 사이에는 죽었을 때에도 건너지 못하는 큰 구렁텅이가 있었지만 살았을 때에도 그들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었어요. 그 구렁텅이는 스스로 만든 거죠. 내가 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 나 저 사람하고는 달라. 내 저 사람하고는 관심 들 필요 없어. 그러면서 불쌍하고 고통받고 고난받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쳐다보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즐기고 그들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아니 단지 그들과 함께 내가 누리지 못한 게 무슨 그렇게 지옥에 갈 일이고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할 만큼 그렇게 큰 죄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 그렇게 빵부스러게 하나 내주지 않은 것이 뭐 그렇게 결격 사유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않은 것이 그들과 함께 식탁을 누리지 않은 것이 뭐 그렇게 우리에게 큰 죄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게 그렇게 내게 큰 죄입니까? 그게 최근에 화성 연쇄살인마가 특정됐죠? 그 사람만큼 내가 그렇게 큰 죄입니까? 물론 큰 죄, 작은 죄, 죄의 정도, 죄의 크기를 따지면 물론 그 사람들보다야 내가 큰 죄는 아닐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죄의 개념을 생각해 본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 본다면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요. 죄를 조금 지어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고요. 죄를 조금 짓거나 많이 짓거나 죄인이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죄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죄인이면 못 가는 거예요. 더러우면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99점이나 1점이나 빵점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아유 아깝게 못 갔네. 아까워도 못 간 건 못 간 거예요. 큰 죄냐? 아니 그 정도로 큰 죄냐? 그 정도로 큰 죄는 아닐 수 있어도 천국에 가지 못할 정도로 의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대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걸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해요. 살인하고 무정한 자하고 무자비한 자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어떻게 그게 똑같아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단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이러한 갖가지 모양들의 죄의 형태들이 나오는 거죠. 그것이 작게는 무자비할 수도 있고 작게는 내 문 앞에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내가 전혀 관심 두지 않았던 무정한 거일 수도 있고 그냥 때로는 누군가를 내가 수근수근하는 것일 수도 있고
정말 심하게는 사람을 죽인 것까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아니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없는 것.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문 앞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도 보지 않을 수도 있고, 열방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도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혼자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부자 중에 그 최씨 부자 있잖아요. 그에게 6가지 가르침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벼슬을 하지 말고, 만석 이상 재산을 사회에는 환원하고, 흉년기에는 땅을 놀리지 말고,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이러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부자조차도 이런 가르침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을 둔다면 어떻게, 아니 백리가 아니라 눈앞에 있는 내가 보는, 내가 사는 곳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고 가난하게 살고 불쌍하게 산다면 어떻게 내가 그냥 보고 살고 있겠어요? 여러분, 부하게 사세요.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세요. 그런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내 주위에 있는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즐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문 앞에서 죽어가는 나사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즐기고 함께 누리는, 그리고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곳을 위해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 이웃과 함께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부자가 아니라, 내가 부자가 아니어도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함께 즐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고난받을 때 정말 세상에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나사로처럼 우리가 정말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냐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역전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전의 보상이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저 천국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겠습니다.